고라자손이 스스로 노래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노래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6편을 통하여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확신 속에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 46편은 제목 바로 장 밑에 고라자손의 시 그리고 아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못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음을 내는 악기에 맞춘 찬양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언어의 엘로힘입니다. 성삼위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성삼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게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대환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큰 환난이 있어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크게 솟아올라 뛰노는 그러한 천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이 불에 녹듯이 녹아 없어진다. 다 타버린다. 그리고 땅이 다 뜨거운 물에 녹듯이 녹아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없어지고 산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 하늘이 다 불에 타듯이 땅이 다 뜨거운 물에 녹아버리듯이 모든 악이 모든 허물이 모든 죄악이 송두리째 드러나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을 들판에 지금 트랙터가 움직이면서 콤바인이 움직이면서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날아가기는 엄청난 대환란이에요. 나락에 태어나서 새싹이 돋으면서 곡식이 무르익을 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대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집이 다 부셔집니다. 그리고 알갱이가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와 알맹이가,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논바닥에 깔리고 집은 또 가지런히 또 논바닥에 깔리고, 그리고 다 알맹이는 가마니에 담겨서 곡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엄청난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임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우성 치며 땅아 무너져서 나를 덮어다오, 땅아 꺼져서 나를 숨겨다오, 바위야 굴러서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다오고 야단 법석이 나는 그러한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누가 도와요? 성삼위 엘로힘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엘로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엘로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물이 흘러내려서 적셔서 풍요롭게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태초에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선물해 주셨던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낙원이었어요. 모두가 사람들이 상상하고 가보고 싶은 그런 무지개 마을이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네 강이 동서남북으로 전 세계를 적시는데 풍요롭게 적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강 이름이 뭐예요? 비손이에요. 그 비손이 흐르는 주변에는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 그 땅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풍요로운 동산이 된 거예요. 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이에요. 그 기원 강이 어디를 둘렀어요? 구스 온 땅을 둘렀어요. 그래서 구스 전체가 풍요로운 동산이 된 거예요. 셋째 강은 히데길이에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였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어디서 흘렀다고요? 에덴에서 흐른 거예요. 에덴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에덴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께서 자정하여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덴 우상이 근심 걱정이 없고 풍요로이가 넘치는 자연 환경이 사람이 가장 알맞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보좌 에덴에서 물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에덴의 그 보좌에 누가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럼 물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자, 모든 풍요의 평화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적용하여 살 수 있도록 부드럽게 환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성령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니까 풍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살 고향은 에덴이다. 여호와 성삼위 여호와와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고향할 때 고향은 어디입니까? 옛날은 고향을 확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산 곳,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고 고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다 직장 따라 산지 사방 흩어져 버리고 전부 다 개발해 갖고 그냥 물속에 다 들어가 버리고 또 그냥 다 아파트 돼 버리고 또 딴지 사람이 살고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고향이 뭡니까? 고향이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면 고향이에요.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다 형제들이 모입니다. 거의 고향이에요. 이게 엄마 아빠가 저기 고창에 살다가 지금 강주에 북구에 살고 있으면 북구가 고향이고 고창이 고향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만 돌아가셔도 엄마 중심으로 모이고 엄마가 돌아가셔도 아빠 중심으로 모이는데 엄마 아빠 돌아가셔봐요. 형제가 돼 싹 흩어져 버려요. 말만 제사 지낸다고 모이지 실제로 전혀 모이질 않아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고향은 누가 계셔야 돼요? 부모가 계셔야 고향인 거예요. 우리의 원래 본향이 어디냐? 바로 여호와, 성삼위 여호와가 계신 것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우리의 본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 불순종해서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할 우리의 최초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어머니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 들어버려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고 이제 일어난 일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처음 땅을 딱 디디니까 땅에 뭐가 나왔어요?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이제 먹고 살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남자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편하지 못하도록 돼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인지 몰라요. 넌 안 할 거 없이 힘들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 약속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에? 너희가 열심히 본향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그 본향을 다시 찾아줄게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본향이 또다시 회복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그 에덴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샘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넘쳐 흐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또 스가랴 14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수만 개의 신들이 있어요. 일본만 해도 8만 개의 신이 있고요. 인도에 가도요 1억 개의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십 종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고요.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보내시고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만들어 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인 여호와, 성삼위 여호와 뿐이에요. 그래서요, 그분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에스겔 47장 하면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문지방이 어떤 문지방이에요?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이게 성전 밑에시죠.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강 자욱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 성삼위 여호와,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님이 그 곳에서, 그 보좌에서 생수 성령이 흘러내려서 생명과일이 나고 입이 약재료가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에 따라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갔습니다.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 아시리아가 아예 유대의 정신을 없애보려고 남자들은 끌어다가 저쪽 아시리아 동네 나라로 다 흩어뜨려 버리고 여자들만 남겨놓고 아수리에 있는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여자들과 결혼하게 해갖고 태어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개 잡종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혈통이 섞여지지 않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한 거예요. 개, 돼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상종을 안 하리라.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은 잡종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전체 이해한 상태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칼급한 심령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나기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간 거야. 찾아가고 그 여인을 만났어요. 물 한 그릇 타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물 달라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고 너는 생수를 마시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리스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순식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사모하며 기다렸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음을 깨닫고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여호와 아버지가 따라오셔요. 성삼위일체세요. 성령은 누구에서 나와요?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오고, 아버지 여호와가 또 마음대로 나오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탁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령은 어디서 생겼냐? 바로 영원 전부터 여호와 아버지로부터 8줄 나오셨고 여호와의 아들인 예수님으로부터 8줄 나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버림받았어요? 이 여자는요 5번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 저 남자 5번 결혼한 것이 아니라요,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계대 혼인법은 뭐냐면 큰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후손이
죽어버리잖아요. 후손 없이 남자가 죽어버리면 씨를 받기 위해서 다른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둘째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5번을 결혼해서 네 형제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5번째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삽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갈증이 나는데 어떤 갈증이 함께 온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기구한 운명 속에서 여러 남자, 여러 형제를 다 남편으로 삼으면서 살았을까? 도대체 이 인생이 뭔가? 그러면서 메시아를 엄청 기다린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의 갈증을 단순간에 해결해 준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령을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여러 사람들에게 외쳐 소리 질렀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재림하시게 되면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셔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호와와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이 흘러내린다고 했어요. 생명수 강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가지고 주변에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가 있어. 잎사귀를 내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강물,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나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있었는데 그 다스리는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해보겠다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조상의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여호와 우리 사이가 저주의 사이가 아니라 원수의 사이가 아니라 화목한 자녀의 관계로 화목 제사를 드려주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인이 마시게 됐어요. 또 제자들이 마시게 됐고요, 사도들이 마시게 됐고요, 먼저 낙원에 간 성도들이 마시게 됐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성령, 생명수를 마시게 된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여호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날마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흐르는데 그 생수의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와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넘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과일나무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병이 없어요. 그 과일만이 우리 생명 양식이 된 것이 아니라 이파리가 약질화돼서 어떠한 질병도 없게 되고 우리가 새색토록 예수님 손잡고 왕노릇하게 되니까 날마다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끝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내가 너를 지으면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그때 100%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지금도 생수를 마시고 있어서 감사 찬송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완전한 찬송과 완전한 누림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복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